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 같이 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로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운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지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글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아멘. 12장부터 시작한 욥의 말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욥이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절망이 계속되면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절망이 계속되면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제목입니다. 절망이 계속되어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곧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라는 그 마음과 함께 자신의 현실과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는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나 스스로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요청해요.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요청하는 거죠. 하나가 무엇이냐면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진노를 내게 퍼붓지 마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리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공포스럽게 공갈 협박하듯이 나에게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욥은 오늘 전체적인 그 이미지가 자신을 바짝 낮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상황은 본인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도무지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지식, 경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이상 나로 힘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겸손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이 왜 해결하지 않느냐고 당장 응답해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지라 지금 기도하면서도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그 마음과 함께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 처분에 맡게 하지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 내가 먼저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장 23절부터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죠?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런 조그만 고통 속에도 허덕이고 있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십니까?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과거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 돈 꺼주세요 하고 자꾸 부탁을 드릴 때
우리가 너무 사람이 그렇게 부탁하면 피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피하십니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위협하시는 것 같습니다. 겁주는 것 같습니다. 욥의 기도가 이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말합니까? 왜 욥이 이런 생각합니까? 왜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25절 하반절에 말은 검불 같은 자신이, 티끌 같은 자신인데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26, 27절에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다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잔인하게 다루시냐면 내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얼핏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꽁꽁 묶어놓고 패듯이 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럼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리고 있는 게 뭐예요? 너 3살 때, 너 5살 때, 너 7살 때 이랬지. 나는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내가 5살 때 있었나? 3살 때 있었나?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생각날 수 있겠지만 그때 구구절절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두들겨 패는데 내가 이제 장성하여 아들, 딸 다 있고 나도 어른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옛날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내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주님은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낱낱이 살펴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욥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너 지금 죄 지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물론 죄인이지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고통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에서 일주일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루 전, 한 달 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옛날 내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그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되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찌됐던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이머전시로 몇 번 이렇게 실려 갔었잖아요. 그때 이머전시 실려 갈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내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 들어갔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지금 누가 나를 기도할까? 2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이머전시 몇 번 실려 갔잖아요. 근데 몇 번 실려 갈 때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실려 갈 때 제가 그 911 앰뷸런스도 2번 타봤고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 현대 아산병원에 실려가서 내가 응급실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을까?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까? 근데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생각까지는 하겠는데 정말 막 눈을 뜨지도 못하게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 든 생각, 내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주여 하고 주여는 부르겠는데 그 다음이 주여 아이고 아파 이렇게 나오니까 기도가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때 드는 생각, 누가 날 위해 지금 기도할까? 내가 물론 욥에 비하여 비교할 수도 없지만 지금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회복의 열망이 그 소망이 대단했지만 또 하나 그만큼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28절 이렇게 되었어요.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습니다. 하나님, 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견뎌내지도 못하고 절절매고 진액이 빠져버린 듯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좋게 봐주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 흐름이 뭐죠? 이런저런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이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세요. 하나님 날 불러주시면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어서 혼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욥이 이렇게 말이 연약해서 여인에게서 1절입니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처럼 고통받지 않아도 인생이 짧은데 그나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뿐인데 이렇게 고통을 또 더 받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고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그 간절한 신앙적 영적인 소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란 말이 자료에 보니까 구약에서 7번 나오는데 욥기에서만 5번 나와요. 구약 39권 중에서.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신을 2절에 피었다 지는 꽃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3절, 주님은 이런 나를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자세히 살피십니까?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 끌고 가셔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불러달라는 건데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 말씀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정말 심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처럼 나를 힘 다 빠지게 만들고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드린 거죠. 본문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법적인 절차를 밟고 고난을 받고 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 재판정을 끌고 가지 않고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이미 심판 그 죄의 형량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나님,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불결한 존재입니다. 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 한들 나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셔도 나 곧 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우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죄 몫을 찾지 마십시오. 고통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다가 그나마 또 기도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가 또 불러주시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7절에 자기는 나무보다 못하대요. 나무는 비록 배임을 당하면 끝날 것 같은데 새롭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만 공급해준다면, 살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꺾이면, 사람은 자기죠. 자기는 꺾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나무보다 못한 존재예요. 다시 자기는 이미 앞에서 보셨죠? 먼지 같은, 덤불 같은,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까지 나무가 나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나무가 더 부러운 거예요. 잘린 나무가 나무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잘린 나무는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제안을 해요. 13절에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차라리 죽음이 안식입니다. 살아있으면 고통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아까는 어떤 기도했었어요? 13절, 14절, 15절 무슨 기도했냐면 그런 기도했었죠. 13장 20절, 21, 22절에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이 고통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죽음만이 안식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가 달라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 15절에 보니까 남들이 보면 죽음이 불행일 수 있는데 자기로서는 오히려 죽음이 더 축복이고 더 낫다고 말해요. 지금으로서 나에게 유일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죽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요, 깊은 부활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시면,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활하게 하시면, 나를 부활하게 하시면 그때는 이미 죽음이 다 지나갔으므로, 고난이 지나갔으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 17절 그때도 지금쯤 하나님 나를 살피시면 그때는 다를 겁니다. 그러한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온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나의 죄를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 죄값은 이미 사망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8절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갈 것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너무 연약해요. 왜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망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21, 22절에 자녀에 대한 것도 좋아도 좋지 않아도 자기는 지금 이제는 아무런 반응조차 보일 수 없어요. 오직 아프고 힘들 뿐이에요. 이렇게 욥이 자기 말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이 계속되어지니까 기도하면서 좀 희망을 기도하다가 또 절망을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절망과 희망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욥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들면 절망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욥의 모습, 또 우리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내 기도가, 내 말이, 내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께서 주시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고, 혹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싸개에 감아 품어 주옵소서. 병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루,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